11절에 보면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직행. 성경은 우리말로 쓰여진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헬라어라는 그리스어로 쓰여진 고대 문서였습니다. 헬라어에서 직행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똑바로 직선으로 가다, straight. 두 번째 뜻은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가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까? 배가 직선으로 갈 수 있나요?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중에 지금 해병대원들도 있지만 노저어서 가는 배가 직선으로 갈 수가 있나요? 아무리 항해술이 뛰어나도. 그러므로 이 직행하여를 급행하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급행 아시죠? 9호선은 일반이 있고 급행이 있죠. 급행은 어떤 열차입니까? 역마다 다 들리지 않고 그래서 빠른 기차가 급행입니다. 익스프레스라고 하죠. 자,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혹 다른 곳에 다 들르고 주님의 일은 제일 마지막이 아닙니까? 혹 다른 일 하느라 주님의 뜻은 제일 끝에 하지 않습니까? 혹 내게 주어진 시간 다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쓰고 하나님께는 남는 시간 드리지 않습니까? 혹 내게 주신 물질 다른 곳에 다 써버리고 찌꺼기만 하나님께 드리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급행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11조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의 11조도 드리지만 시간과 능력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재능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먼저 드리고 쓰십시오. 시간과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급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직행하여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일직선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직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급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행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직행하게 하실까요? 왜 이 바울 선교팀을 직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급한 이가 우물을 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할 인생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기에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을 직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은 급한데 그죠? 자녀들이 꾸물럭거리면 어떻습니까? 속이 터지잖아요. 마음이 터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민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속 터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마음이 급한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능력 다른 곳에 다 써버리고 그냥 남으면 드리고 찌꺼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는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이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행합니다. 이 급행하는 선교팀을 하나님은 직행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급한 일만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급한 기도만 자꾸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급한 일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급행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직행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내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내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고 나에게 급한 기도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급하게 생각하신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급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직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들어간 이 배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문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문도 열어주시고 역사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급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빌립보로 같이 들어가 봅시다. 자, 1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아멘. 빌립보라는 것은 빌립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빌립에 속한 이런 뜻입니다. 빌립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에요. 빌립 2세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닦아주었죠. 그 아버지를 기념하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은 성경은 다 첫 성 앞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첫째 앞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주석 표시를 보시고 밑으로 난해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가는 성이라고 번역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first, 순서상 첫 번째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첫 번째로 거쳐야 될 성이 빌립보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프라임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라임이 뭐예요? 으뜸가는,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도시이기도 하지만 로마 입장에서 볼 때 마게도냐라는 아주 중요한 지역의 첫째 가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빌립보는 로마에게 있어서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첫째 가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식민지로 삼고 여기에 로마를 위해서 싸운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싸운 로마 군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이곳에 이주한 로마 군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또 엄청난 특혜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민지로 번역해도 좋지만 직할시 혹은 직영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리틀 로마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 전체가 작은 로마처럼 정말 화려한 건물과 좀 찬란한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진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어서 로마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빌립보 도시에 대한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건물들은 로마 양식입니다.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을 넘어서 로마를 위해서 헌신했던 나는 군인이었다. 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10명 이상, 남자가 10명 이상,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이면 거기에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당 칠 형편이 안 되면, 쉽게 말하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되지 않으면 강가에 기도처를 마련합니다. 자, 빌립보 도시에는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 남성이 10명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거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도처에 가보니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2000년 전에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10명이,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안 되어서 강가에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걸 상상 속에 한번 비교해 보시죠. 빌립보 도시의 그 화려한 건물들과 로마식 아름다운 도시 계획이 된, 잘 계획된 도시와 그리고 강가에 허름한 초라한 기도처.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참 초라하죠. 볼품없죠.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강가 기도처에서 여인들이 있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여인들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누구였냐? 뭐라고 되어 있죠?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리디아 출신 여자라는 뜻입니다. 루디아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냐? 대구 때, 부산 때, 서울 때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두아디라에 사는 옷감 장사인 것을 봤을 때 그녀는 유대인 여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인데 유대교를 인정하면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빌립보 도시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자신의 평생을 로마를 위해 헌신한 퇴역 장교들과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자, 그들과 지금 강가에 있는 그 허름한 기도처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한 무명의 외국인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도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한국에 돈 벌러 온 외국 여자 같은 분이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자, 비교가 되십니까? 두 가지 대비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화려한 로마식 건물들과 대조되는 강가의 허름한 기도처예요. 또 한 가지 대조는 뭐예요? 로마 시민들과 어느 무명의 외국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복음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교회를 이 빌립보에 세울 예정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곳을 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아, 저 같으면, 저 김영선 목사 같으면 저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제일 화려한 빌딩, 도시 중앙에 있는 제일 근사한 건물로 가서 그 도시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돈 많은 사람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허름한 기도처에 예배하러 온 어느 외국인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하는 방식과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효과적으로 일하려고 하죠. 효과적으로. 도시 한복판에 있는 가장 좋은 건물을 찾아가서 그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랑 내려가는데 그날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 중에 건설회사 회장님이 있었는데 누구를 전도했냐면 김만재 회장을 전도했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옛날 포철 회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야, 오늘 큰 물고기 왔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큰 물고기 잡았어. 우리들은 언제나 그런 생각인 거예요. 큰 물고기를 잡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약한 자를 쓰시기도 하지만 어떤 약한 자를 쓰시냐면 하나님 앞에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약해지는 사람. 그래서 약한 무릎으로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그런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시의 가장 화려한 곳에 있는 가장 힘 있는 자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초라한 기도처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한 무명의 외국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무명의 여인,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주께서 마음을 여시니까 이 여인이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두아디라시를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했던 것 같아요. 자주 옷감을 취급했다는 것은 자주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들이나 왕족이 입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바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다 제치고 뭐부터 받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부터 받는 거예요.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급한 일을.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가족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급한 게 뭐냐? 정말 인생에서 급한 게 뭐냐? 내 가족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급하다. 루디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배포를 한번 보시고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읽어서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감사문 조금 하고 그냥 선교사를 불러서 식사 대접한 정도로 끝낸 게 아니라 자기 집을 교회에다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 여인의 이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거예요. 아니 감사문만 하는 것도 대단하죠. 교회 헌물하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꾼들을 불러서 대접하는 것 참 귀한 일인데 이 여인은 통이 얼마나 큰지 막 배포가 겁나 크잖아요. 자기 집을 그냥 내놔버린다.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달라.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버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급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급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주를 다 품을 만큼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열리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히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안 해보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이 루디아처럼 강가의 어느 허름한 기도처에 가서 약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위대한 여인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무명의 외국 여자를 말이죠. 우리가 무시하는 그 외국 여자가 말이죠. 그동안 허름한 기도처에서 기도한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광야를 뚫고 꽃이 피게도 하시고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를 이 성경학자들은 위섹션이라고 합니다. 위섹션. 왜 그러냐 하면 주어가 우리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이때부터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걸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환상 중에 본 그 마게도냐인이 바로 누가였다. 누가는 유럽인이었다는 얘기죠. 환상 속에 이 누가가 바울에게는 정말 환상의 동역자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의 환상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기도요 꿈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다 동역자는 아니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다 동역자는 아니잖아요. 같이 꿈을 공유하고 같이 급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누가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준 환상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우들이 제가 환상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좀 신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는 순간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시키는 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환상의 동역자가 되어서 일을 찾아서 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에 급행해보는 정말 그런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는 감히 이 우리라는 단어에 성령님도 포함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인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팀의 환상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급행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직행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급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을 직행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 나의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주님께 드리는 급행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직행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동역자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결코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어떤 힘 있는 자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동역자가 되실 것입니다. 급행하는 사람을 직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급행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같이 약한 자를 들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동력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 나의 설교, 나의 기도, 나의 봉사가 하나님 뜻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래, 나의 설교, 나의 기도, 나의 봉사, 나의 삶이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일어나게 하고 도와주고 살리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급행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켜가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